기도합니다. 2024년 첫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한 일들을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2024년도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수요 예배 첫 예배입니다. 서로들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Oh
2024년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가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기억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재정 집사님과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3년의 긴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멀어진 가운데 그 시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2023년 모든 일상의 회복으로 분주하게 보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좌절,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힘든 과정을 겪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합으로, 배려로, 희생으로, 평안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 새로운 새해로 맞이하여 주님께 첫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1년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신앙의 결단과 다짐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결단과 다짐을 지켜나가게 우리를 움직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깊은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나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건강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주 목사님, 김주만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사역에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실 때 힘들지도 지치시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안녕과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준비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1장부터 쭉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지금 8장이잖아요. 8장 뭐 앞에 7장, 6장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1, 2,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너희를 붙들고 보호할 것이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쓰는 편지로 우리들한테 하셨던 그런 위로가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들에 있어서 넘어지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무서운 말씀 끝에 그래도 내가 널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
모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뭐예요? 어디에 인이 있었어요? 두루마리의 일곱째 인이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 그것의 일곱째 인.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제 인으로 다 감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일곱째 인을 떼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함이죠.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그 마지막 이제 완전하게 모든 인이 모든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띄어진 게 아니라 이제 떼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이 본문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원 약속의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만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떼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이 발악을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되려고 하는 그때 그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유혹이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과 고난은 단순히 좋고 나쁨이겠지만 우리를 유혹하기에 좋은 게 필요하면 좋은 것으로 나쁜 게 필요하면 나쁜 것으로 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를 물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과 출발일 수 있어요. 무엇의 마지막과 출발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끝일 거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인이 완전하게 해제가 되고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것은 죽음의 끝이고 동시에 생명의 시작인데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 마지막 때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한테 나는 이건 없는데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혹시나 디모데가 신약인 건 아시죠? 네, 너무 죄송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나 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뜻이에요. 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고통은 우리가 힘든 시기가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악이 가득한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그러니까 악이 가득한 당연히 고통하겠죠.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 얘기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얘기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이어갑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질 이때는 반드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인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선한 것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지 쾌락 사랑하기 하는 것이 적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인데, 이것이 죽음의 극치라고 할까요? 죽음의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동시에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이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것이 죽음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또 한 구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도 1절부터 5절까지고 앞에 디모데후서도 1절부터 5절까지였어요. 읽으시면서 내 얘기는 아닌데라고 하는 게 있나 한번 또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닌데라고 하는 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앞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던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또 지금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 저는 아직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난 거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실 분 계세요? 앞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이 죽음의 끝, 죽음의 마지막 그 죽음이 가장 창궐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얘기가 아닌 것이 없고,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시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그 구원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죽음의 마지막 속에 머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시작을 붙들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이거잖아요.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고 내 모습인데, 그래서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지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죽음으로서는 넌 끝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시작을 붙들고 갈 거야 하는 바로 그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반시간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30분, 그러니까 시간의 반을 이야기해요. 원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 그리고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반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잠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지만 죽음의 끝과 생명의 시작, 그 시점, 그것을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의 침묵이 있다는 의미죠. 저는 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그 시간을,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의 끝을 준비하고, 아니죠, 그 죽음의 끝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8절부터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이 울리는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신호예요. 심판의 신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시간쯤 고요했던 그 죽음의 끝과 생명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신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또 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과 동시에 완전한 생명을 알리는 그 신호를 곧 일곱 나팔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향이 있어요. 이거 금향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금향로 기도회에서 그 금향로를 가득 채우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기도회도 이제 사실 있어요. 금요일 날 주로 금요 기도회를 금향로 기도회로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향은 언제 생겨나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향기로운 향을, 꽃향기를 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무엇인가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의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 태워서 하늘로 하나님께 올리는 연기의 향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금붙이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천을 만들 수 있는 실들을 드렸고, 또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나무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가져서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쓰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요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것들 가지고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염소를 가져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참 잘 키우고 있는데 너의 반려동물이니까 나한테 가져와라.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니까 가져와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당시에 그것들은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 끓이던 것, 화덕에 붙여서 구워 먹던 것, 철판에 붙여서 만들어 먹던 것, 그것들을 가지고 오래요. 밀을 가져와라, 쌀을 가져와라, 보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덕에 붙였던 것, 그리고 냄비에 끓였던 것,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향은요,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릴 향과 연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일 텐데 그 여기서 말하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헌금의 본질이 뭐였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축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냥 먹는 걸 드린 거였습니까? 곡식을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 저는 이걸로 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것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단순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워요.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고기 태우는 향이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곡식 태우는 향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우리 기준에 그것이 좋은 향이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향기는 하나님께 좋은 향이지 우리들이 맡을 때는 그냥 탄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써야 될 것을 내가 쓰지 않고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 제물 하나하나 소, 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고백은 이러니까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태우세요? 오히려 못하겠는데요. 이거 나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나 그거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른데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네 생각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 좀 태워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무엇일까를 묻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향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뭘 가져왔나 보자. 소를 가져왔나, 양을 가져왔나, 비둘기 가져왔나. 하나님 그거 보시겠냐고요. 우리들한테 너 얼마 가져왔냐? 너 시간을 얼마큼 너 삶의 하루 중에서 얼마큼 드리냐? 그걸 보시겠냐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전히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인 거예요. 이 진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이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는 뭐겠어요? 이 안에 뭐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네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고 네가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의 선물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 너의 삶에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시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아까 이야기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피 섞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과 수목 각종 푸른 풀들이 다 불에 타버려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죽고 배가 파괴돼요.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떨어져서 강에 물이 쓰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에 달 별들이 어두워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일일이 깊이 안 보더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의 영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냥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7 천사가 있었는데 지금 4 천사가 나팔 불었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은 없지만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7 천사의 나팔이 울리는 그 중간에 우리도 함께 그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나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지킬 것이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반 시간쯤 고요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죽음은 끝났고 생명은 곧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끝이야.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 때문에 나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3절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하십니까? 그 결단이 반시간쯤 고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 시작된 말세 때 나도 그렇고 이 세상 모두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이미 물은 다 피로 변해서 먹을 수 없고 바다는 파괴됐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붙들 수 있는 그래도 아직 새 천사가 더 남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의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직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독수리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반 시간쯤 고요한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죽음의 끝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죽음의 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요 생명의 시작을 살아가는 차임을 잊지 않는 가정으로 붙잡아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에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땅 살아가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